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이 아침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4절인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자,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2절까지만 같이 합독할까요? 자, 같이 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리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사람이 살아가면 위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어난 그런 풍랑도 독수리는 날개짓을 해서 그걸 잘 헤치고 나아갑니다. 바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뒤에서 불어주면 안 부는 것보다 부는 바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람을 맞으면 죽을 맛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런데 아합의 막내 아들인 여호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람 역시 부모의 악을 그대로 답습해서 악한 정치를 펴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에 매년 새끼 왕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종으로 바치던 모압 나라가 돌변해서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쪽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원병 같이 우리 한번 침략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연합하자, 이런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돔 왕과 여호사밧이 여호람과 함께 모압 징벌에 나선 지 7일 만에 에돔 광야의 이런 연합군은 음료수 먹을 물이 끊어서 순식간에 적군에게 몰살당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물 말입니다. 물 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모두가 다 개천에 물이 바짝 마른 것과 같습니다. 풍부합니다.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얼마나 풍부해서 막 나누어 주겠다고 퍼주겠다고 뭐 주택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 다 주겠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짝 말라 있는 것과 같죠. 다음 시대를 더 마르게 만들어가는 거죠. 나라의 기갈 상태를 그냥 다음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어찌면 육적인 기갈 상태 거기에다가 더하기 영적인 기갈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을 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많이 파입니다. 관정이라고 관정을 깊이 파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관정을 깊이 파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물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막 원망합니다. 그러나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습니다. 누구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때 여호사밧 왕의 제안으로 아합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까지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여호람을 보자마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 모친의 선자들에게 가야지 나한테 뭘 물으러 왔습니까? 아주 쌀쌀하고 차갑게 내밉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찌 내가 당신을 그들 뜻 보기라도 하겠습니까? 많은 누구를 보아서?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낯을 보아서 청을 들어드리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뤄볼 때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전에 여호사밧은 아합이 길랍 라못을 함께 치자고 제의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자. 거짓 선자 400명이 올라가면 잘 됩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길한 예언이라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때도 참 진리를 말하는 미가 선지자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찾았던 왕입니다. 노아 때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깨어있는 사람 없습니다. 노아 한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노아 때에 그러하듯이 마지막 날에도 경건하지 못하면 다 노아 때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할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미 심판이 예정된 자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비같이 내렸어요. 세상에 비같이 이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유황불이 내려서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날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늘날 이 사회에, 그런 사람이 오늘 이 국가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계곡,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됩니다. 개천을 파야 되고 말고요, 깊이 파들어가야 됩니다. 파들어가야 됩니다. 바람 한 점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면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냐 판다고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무사 살롬은 팠으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불평의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되지. 얼마나 불평의 소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 때요, 아침 소재 들을 때쯤에 에돔 동편에서 난데없이 물이 흘러와서 그 땅을 완전히 가득히 적셔버렸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3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적군인 모압 군인들은 아침에 떠오른 태양의 강렬한 붉은 색조가 말입니다, 물에 확 비쳐서 막 반사될 때 이런 피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수십만 명의 피가 이 강가에 흐른 것으로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자기들끼리 공격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공격합니다. 이때 사전에 매복 장치를 해놓았던 이스라엘은 모압군을 맞아 수십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천을 파라. 엘리사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미래의 축복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단다. 되게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파야 할 계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파야 할 계층이 무엇입니까? 제일 우리가 날마다 파야 할 계층은 무슨 계층이라고? 찬송의 계층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의 계층을 한번 파봅시다. 엘리사는 금은고 타는 소리를 들을 때 성령의 감동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은고는 찬송을 뜻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춤추듯이 좋아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올 때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감사 찬송을 부를 때 그때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축의 꼴짝이라, 찬송의 꼴짝이라. 여러분, 찬송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계천을 팝시다. 찬송의 계천을 팝시다. 찬송의 계천을 또 파고 또 팝시다. 두 번째 뭘 팔까요? 마음의 계천을 다시 한번 더 파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밭이 오래되면은 객토 작업을 합니다. 팍 비비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밭처럼 거친 상태입니다. 길가밭처럼 무뎌진 상태입니다. 묵은 땅처럼 영적인 결실이 없는 땅입니다. 찔긴 가죽처럼 영적 세계에 무광한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건강스러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장 9절이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심령에 박혀있는 제약의 돌덩이들 때문에 생수의 통로가 막혔으니 그 제약의 통로를 다 뽑아버리면, 막아 있는 걸 뽑아버리면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죽같이 찔겨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예배드리기 이런 걸 다 싫어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또랑, 마음의 또랑을 깊이 파서 묵은 땅을 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무효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서 곡간해드리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찾아야 되는 때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서 공의를 빛처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계천을 파고 또 파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파십시다. 멋지게 파십시다. 귀하게 파십시다. 세 번째 볼까요? 성경 말씀의 계천을 우리가 파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자, 신구약 66권은 위대한 계천의 노다지입니다. 영생의 노다지입니다. 우리 신약의 모든 말씀,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은 영생의 노다지입니다. 구약의 말씀, 오실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신약의 말씀,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계천을 파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넘칩니다. 말씀의 부활을 캐는 그런 신령한 강부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돌 떨질 만큼 좀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도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로 같이 되더라. 여러분, 게시만의 최후의 결전장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영도, 혼도, 육도, 진액을 다 짜들인 이런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을 하는 개천을 파는 기도, 사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영생으로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을 파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십억의 인류 중에서 파헤쳐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말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관심을 길을 걸어가면서 깨미 밟을까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이 아침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아침도 나를 찾아오시고 이 아침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아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근본을 파헤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분이 나의 묵은 이 안팎을 다 쳐다볼 때 땅속에 파묻혀서 조그만 돌멩이 하나 막혀서 물이 올라오지 못하는 이것도 걷어내고 큰 돌멩이 막혀있는 거 그것도 걷어내고 이리저리 다 걷어내고 펑펑 솟아나도록 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밑 빠진 독 아무리 갖다 넣어도 헌질입니다. 말씀의 세계는 생수의 뭉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해계로 깊이 봐서 땀 흘리며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사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가득 저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 아니냐. 그렇죠? 너무너무 귀중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의 말입니다. 이 영생수를 가득히 채워보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꼴짜기에 팝시다. 관정을 팝시다. 파면 올라올 것입니다. 더 깊이 나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8시간 일해야 일당을 받습니다. 8시간 일해야 일당을 받고 또 그뿐입니까? 집에서 가는 시간은요. 집에서 오는 시간은요.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시간, 일하는 시간에 안 들어갑니다. 직장에 집에 오는 시간 그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근무하는 시간 8시간만 해서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을 보면 하루에 10시간을 노동을 해야 8시간의 일당을 받습니다. 참으로 요즘 그 생활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게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만큼 10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살피고 또 살폈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겠다. 그들이 주 5일 근무하는 것만큼 일주일에 50시간을 그들처럼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기도를 부여잡고 주님과 몸부림치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말씀의 오묘함을 가르쳐내고 함께할 수 있겠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것만큼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왜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어요? 이리저리 놀러 다 다니고 바쁘게 갑자기 하려고 하니 말씀이 안 나오지. 말씀이 있을 수가 없지. 내 할 일 다 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뭡니까? 우리의 이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에서 8시간 근무해서 최저임금 받는 저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마치고 나서 또 잔업할 데가 없나? 또 부업할 데가 없나? 여기에 또 뛰어듭니다. 그 시간을 합한다면 얼마든지 엘리사처럼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파워 있는 파워맨으로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질 것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깊이 찬송의 계층을 파고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안 먹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묵은 마음을 또 파고 또 말씀의 계층을 또 파고 또 파서 말씀에 깊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이 아침에도 가까이서 멀리서 그리고 천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함께 말씀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아침에 우리 2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로 목회자대로 정말로 하루에 10시간이구나.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10시간을 일하구나. 8시간을 일하고 왔다 갔다 1시간씩 왔다 갔다 하구나. 그리고도 못 살아서 찬업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파워 있는 말씀 그리고 능력 있는 손길 병자를 고치고 그를 위로하고 약한 자에게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곧 되어지기를 원하면서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있는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것도 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간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위기가 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달라졌듯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엄청나게 달라진 세상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참으로 이런 때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열심을 더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탁심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예배가 희미해져 갈 때 예배에 목숨을 걸 만한 저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멀리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과 방법과 그리고 모양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오니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20분 동안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파괴하소서. 더 깊이 있게 찬송의 계층을 파괴하소서. 기도의 계층을 파괴하소서. 내 마음의 아버지 묵은 것을 다 뜯어내 계층을 파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궁한 저들을 다 버려서 연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의 계층을 더 깊이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계층 노다지입니다. 영생의 노다지입니다. 생명수의 노다지입니다. 말씀을 캐는 부활을 캐는 신령한 강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기도의 샘물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고 기도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바닷물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다 수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계층은 출렁거리지만 엄청난 바다는 무엇이더라도 사귀고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화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화의 기능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의 기능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아름다움의 기능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견고한 저들 가운데 임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만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만 저들 가운데 임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 저들 가운데 임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서 직장을 나가기도 하고 사업장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의 삶을 살기도 하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살아가는 환경과 방법이 다 다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아름다운 고백만 저들 속에 있게 하시면 동일합니다. 아버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신 놀란 은혜가 저들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백석 간두에 서 있는 나라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타진받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끌림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두 서로에게 아버지 양보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선포하노라. 너는 악한 모든 병만은 일절 떠나갈지어다. 일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님만 저들 가운데 운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